내가 원하는 진리인가? 하나님의 진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쪽에 서 있는 세계관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세계관들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성경의 진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자연주의 세계관을 살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상대주의 세계관을 볼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상대주의 세계관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가치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십시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가치는 개인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대적인 진리 없다. 표현을 바꾸면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 이게 간단하게 표현한 상대주의 세계관이 될 겁니다. 김연자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이분이 부른 노래가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이 후렴에 가면 계속 반복되는 이 아모르 파티밖에 없습니다. 가사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사실 저는 어떤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잘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 아모르 파티의 가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가사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이야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이게 첫 가사의 시작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 게 인생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 가면 아모르 파티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모르 파티의 뜻을 아십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인생 사랑하라. 한 번 주어진 인생 재밌게 살아가라. 이것이 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런 것에 굴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기라. 이것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 표현이 이 노래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무슨 말일까요? 고민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마음에 드는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한번 사는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봐. 아모르 파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철학자가 한 명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프리드리 니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단순한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이전까지 서구 문명을 지탱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구 사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고 교회 문화가 발달합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믿음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네.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돌아가네. 물론 사람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점점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이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니체가 고백한 것이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기준이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때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에 두고 선과 악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사라지면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하는가? 예전에는 하나님 기준으로 선, 악 구분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사라지면 누가 결정하는가? 사람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니체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죄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저것을 원하면 저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 사람의 성향이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내가 옳으면, 내가 행복하면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즐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주의를 좋아하죠. 매력적입니다. 왠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생각도 맞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당신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아주 그럴듯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근데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상대주의는 다릅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납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누군가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와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상대주의의 가장 큰 위험은 모든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순간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진리라는 걸 찾지만 이 상대주의에 갇혀 있으면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이 상대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앞을 보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 구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겁니다. 옳은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헛된 교훈을 따르는 때가 될 겁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성공이 인생의 가치야. 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사람들은 이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찾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릅니다. 자기 원하는 것, 자기의 욕망, 자신이 갈망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불편합니다. 성경은 아주 불편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불편할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지적합니다.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죠. 아마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캐캐 묵은 그런 교훈으로 들릴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귀를 긁어줄 교훈을 찾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듣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찾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교훈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때문에 나의 욕망에 답을 해줄 다른 스승을 찾습니다. 바울이 재밌게 표현하는데,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거다. 스승이 많다. 스승을 쌓아둔다. 배울 수 있는 스승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스승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스승이 많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마다 스승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주의 사람들은 성경 거부 안 합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합니다. 성경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성경 찾고, 어떨 때는 절에 가서 가르침을 듣고, 어떨 때는 유명한 사람의 책을 보고, 어떨 때는 유튜브를 보고, 이런 식으로 스승을 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어울리는 성경의 교훈이 있으면 그거 가져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상을 따르고, 유튜브를 따르고, 그렇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것을 검색하잖아요. 몇 가지를 찾고 나면 계속 그것만 뜹니다. 계속 그게 관련된 내용만 뜹니다. 이걸 알고리즘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었지 이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데, 집에 와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병인가. 때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이게 뜨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뜹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 피해야 될 음식, 커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커피도 안 먹고 생강차만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바나나가 좋대요. 바나나를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나는 역류성 식도염을 이렇게 고쳤다. 한 달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을 고칠 수 있는 약, 이런 광고들이 지겹도록 뜹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찾아서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하루에 가끔 커피 마시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커피 마셔도 되네?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가짜 뉴스를 보여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이야기해주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되는가?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은 진리를 쫓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고 거짓된 것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주의를 경계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때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귀가 가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욕망이 있어서 귀가 가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귀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욕망의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뭘 찾죠? 나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습니다. 그리고 긁어주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시원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려울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치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나의 귀를 긁어줄 어떤 것을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찾고 더 충동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냐면 4절입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킬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죽음으로 갈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계속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 한다. 불량식품 아십니까? 저런 것들. 우리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어릴 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팔았던 건강하지 못하는 불량식품. 건강하지 않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쫀득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폴로라고 아십니까? 성냥개비만한 작은 빨대에 안에 달콤한 게 들어있는 그런 아폴로,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2호는 편식을 안 합니다. 2호는 주는 대로 다 먹는데 이 1호, 3호가 편식이 있습니다. 1호는 콩을 안 먹습니다. 콩밥을 지으면 다 골라냅니다. 견과류를 안 먹습니다. 오이, 수박 이런 계열을 안 먹습니다. 3호는요 채소를 안 먹습니다. 당근, 양파, 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량식품을 줘봤습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쫀득이를 주면 하루 종일 물고 있습니다. 아폴로를 주면 하루 종일 빨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쫀득이를 먹을 수 있고 하루 종일 아폴로를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병이 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인생을 즐겨. 그럴 겁니다. 귀가 가려운 우리는 우리 귀를 계속 긁어주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치료할 진리의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가려운 귀를 긁어줄 허탄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서 나를 치료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치료하지 않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참 연약하다. 사람의 마음이 참 약하다. 내가 어떤 것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면 내가 하는 거 포기하고 그거 쫓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딱 뒤를 돌아서 출입문을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벽을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 우린 들어가서 뒤를 딱 돌아서 출입문을 봅니다. 그런데
문이 딱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벽을 보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들어가서 뒤를 돌아서 출입문 보실 수 있을까요? 내가 탔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뒤돌아서면 아무도 나를 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타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나처럼 뒤를 돌면 좋은데 전부 다 벽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어느 순간 슬그머니 돌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벽을 본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늘 출입문을 향해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벽을 보기 시작하면 나도 벽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긁어줄 그런 이야기를 쫓을 때 우리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 쫓을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외면하게 될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합니다. 19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3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보니 상대주의 세계관과 딱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허탄한 스승을 쫓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얀네와 얌브레가 나옵니다. 얀네와 얌브레,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을 때 이것을 흉내내었던 자들, 물을 피로 바꿨을 때 이것을 흉내내었던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했던 자들, 얀네와 얌브레입니다. 이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몇 가지는 흉내를 내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개져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역할은 백성의 귀를 긁어주는 겁니다. 힘든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긁어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게 하고, 고기를 먹었던 애굽의 때를 생각나게 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또 귀를 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런 허탄한 스승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허탄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 세계관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부탁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유튜브가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능한 백성으로 세울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가 이 상대주의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4장 2절을 볼까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건 설교이며 가르침입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르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범사에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당장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상대주의 세계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죠? 성경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뭔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진리입니다. 자, 성경이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가르치셔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상대주의로 성경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도 의미가 있어. 나도 성경 말씀 좋아해. 나도 참고할 만해. 그런데 다른 것도 좋아. 이렇게 하시면 상대주의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대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따르는 많은 스승 가운데 하나로 성경을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진리로 인정해야지 여러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가?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르 파티, 여기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모르 파티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슴이 뛰는 대로 가라.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